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참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제 스피커를 끌 거예요. 왜냐하면 잡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셔도 안 들립니다. 네, 끄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돼 있고, 네, 됐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의 운명이에요. 신약 성경의 악인의 운명,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뭘 살펴볼 거냐면 게헨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게헨나, 이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나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드렸던 것 그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생각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게헨나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게헨나 이렇게 되잖아요. 게헨나에서 요 게는 그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흰놈 이렇게 돼가지고 게헨나는 요렇게 헬라어로 나오는데 이게 그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 해가지고 히브리어에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는 게 흰놈이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걸 지옥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는 하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부라는 말로도 지옥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데스라는 말로도 지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 지옥이라 할 때는 게헨나라는 말을 씁니다. 게헨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게헨나는 어떤 장소냐면 아이들을 우상 제물로 바쳤던 악명 높은 장소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9장인데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나오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되죠. 몰렉이라는 신도 나오는데 그 신에게 아들들을 어린 자식을 불살라 이렇게 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나중에 흰놈의 그 골짜기를 다 회파해 버리고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여튼 그런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고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골짜기가 쭉 있고요. 거기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굉장히 불길하다고 해서. 근데 하여튼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오시면 우상 숭배자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살시킬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7장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여기 흰놈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여기서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요 흰놈의 골짜기는 죽임의 골짜기, 형벌, 심판의 골짜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의 이미지가 이거예요. 이미지가 불에 태워지는 이미지가 흰놈의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이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의 심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썩은 상태로 남겨지는 이미지,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흰놈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가지고 와서 게헨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옥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이 지옥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공간복음에서 게헨나는 어떻게 나오는가 했을 때는 공간복음에서 게헨나는 불로 등장합니다. 영원한 불,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 나오죠? 지옥. 이거를 게헨나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이사야 66장에서 이제 가져온 거죠. 여기 구더기, 벌레, 이사야 66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66장 볼까요?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이게 구더기, 벌레,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죠. 여기도 그러니까 지옥 나오는데 요거를 이사야 66장에서 가져왔으니까 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행 본문을 보면 여기 평행 본문을 보면 잘 나와요. 지옥은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이 평행 본문이거든요. 똑같아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는 마가복음에서는 지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지옥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구약 성경에서 게헨나의 이미지, 거기에 불타는 이미지가 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게헨나 본문이 또 계속 있습니다. 게헨나가 나오는 공간복음의 본문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물 비유에서도 게헨나가 등장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마가복음 13장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제 곡식은 믿는 자고 가라지는 믿는 자 비슷한데 믿지 않는 자예요.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보세요. 가라지의 운명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나오죠. 불사른다. 그러니까 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옥, 영원한 불의 이미지. 자,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나오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게 되게 비스무리한 거죠. 그리고 또 뿌리가 이렇게 또 겹쳐 있어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뽑으면 천국의 아들들까지 해를 입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과 악이 어떻게 이렇게 엉켜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심판이 왜 직결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왜 딱딱딱딱 심판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이 본문에서 좀 설명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과 악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얽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선의로 규결되는 것인데 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이 되고 또 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악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가만두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믿으면서 살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여기 보세요. 가라지 어떻게 돼요?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가라지가 뭐예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들을 거두어내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도 불 나오죠. 불에 타는 이미지. 풀무불이면 굉장히 극도로 뜨거운 불 아니겠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운다. 자,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를 가는 거는 뭐냐면 영혼의 고통이에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분노도 같이 돼요. 분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논쟁이 있는데 죽으면은 다 멸절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은 죽어서 어떤 일정 기간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뒤에는 멸절되는 거야.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라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반론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다라고 하냐면 영혼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식적인 고통이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육체가 뭐 불에 타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육체의 고통에 비할 바 없이,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영혼의 고통이 큰 곳이 지옥이에요. 영혼의 고통.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를 갈고 갈아가지고 잇몸과 뭐 이가 부딪혀가지고 이에서 피가 낭자하게 이렇게 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를 가는. 왜냐하면 그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혼의 고통일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놓친 것에 대한 한탄, 이런 영혼의 고통이죠. 내가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힘입을 걸,
이런 어떤 고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도 기회를 주셨고 저때도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치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자신에 대한 한탄,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영혼의 고통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절멸자들, 멸절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의식이 없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들 곡식이죠. 곡식. 그리고 곡식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곡식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럼 하여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살펴봤고 이제 그물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물, 천국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돼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 나오고 또 뭐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한 영혼의 고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그 다음에 그 사자들, 사탄의 졸개들이 될 수도 있고 귀신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여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운명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볼까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음부 여기도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멸절주의자들입니다. 멸절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멸절론 자들에 대한 성경의 반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멸절론자들은 성경에 뭐 멸망 또는 끝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 멸절론을 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고 공간복음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책에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볼까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죠. 환난. 이 환난은 뭐냐면 지금 어떤 환난과 이어지냐면 너희의 환난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환란을 당하고 있냐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고 또 죽음에도 내어 주게 되고 이런 것들, 짐승에게 찢겨 죽이기도 하고 뭐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막 그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과 같은 환란이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환란. 그다음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것들, 그게 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 안에서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근데 지금은 물리적 고통은 당하지 않지만 어떤 내적 고통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완벽한 게 있나요? 완벽한 게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추구하니까 믿는 자들은 정말 말씀대로 바르고 공의롭고 사랑 넘치고 긍휼 넘치고 자비하고 그런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데 나 자신을 보거나 뭐 저기 다른 거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공동체를 보거나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나 자신. 근데 얼마나 이 죄가 많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것, 완전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완전히 사랑이신 분,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그 완벽함,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고난과 고통이고 얼마나 어려움이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에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재림이죠. 재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지옥, 이렇게 영생이나 지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무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이거는 무지가 아니라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알고도 나는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 반역이죠. 반역.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죠.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 형벌이랑 앞에 뭐가 나와요? 환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은 뭐예요?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소리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그래요? 환란이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에 환란이 나오고 그 환란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고통이 있는 환란이라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멸절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여기 봐라. 그러니까 멸절 아니냐?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 있는 환란과 연결되는 형벌을 뜻한다. 형벌을 얘기하는 거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단어로 단순히 그걸 가지고 멸절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영원한 멸망은 형벌을 뜻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다음 공동서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었다가 또는 선택받았다가 뭐 버려지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반역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의인 중에서 악인,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비슷한 사람들, 근데 알고 보니 믿지 않았던 자들, 알고 보니 택함 받지 못했던 자들, 뭐 이런 자들을 이제 뜻하는 건데요.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택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냐면 믿으니까 택자라고 나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택자에게 제가 이제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가끔 뭐가 이렇게 확 오냐면 지옥의 어떤 영향력, 지옥에 속한 어떤 것들이 확 와가지고 나에게서 확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 같은 건데 뭔가 악한 생각이 확 스치고 악한 말이 확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된다. 택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은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택자인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택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살면 될까요? 안 되죠. 나는 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고민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죄를 범하는 거네? 내가 죄를 범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지옥에 속한 것이 나에게서 확 나오네, 뭔가가?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언제 빼앗기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죄를 막 범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을 빼앗겨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을 보면 심판을 막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항상 구하면서는 그러니까 회개를 항상 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옅어지고 잃어버리냐면 죄를 범할 때. 그러면 반대로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신다라는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받을 때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다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태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은 그럼 뭐예요? 너희는 이제 그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너희는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생각하여 혹시 너희에게서 이러한 것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냐? 그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택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당연한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택자들에게 향한 권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서 지옥에 속한 것이 막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경각심을 느끼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난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거죠. 하여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뭘 중점으로 얘기하냐면 이걸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태울 맹렬한 불 요걸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공동서신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예요, 혀. 이 혀가 왜 나오냐면 말을 제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갑자기 나는 참 그렇게 악한 말을 하기 싫은데 갑자기 말이 이렇게 훅 튀어나와요. 악한 말이. 그러고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저도 있어요. 말해놓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가령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예 아주 이제 조그만 예를 하나를 이제 들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날씨를 보고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오늘 비가 와 짜증나 비가 오네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딱 인식되면서 이 날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이 날씨를 짜증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갑자기 근데 그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혀로 팍 튀어나와요. 막 불만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예요. 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막 공격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혀. 이게 불이라는 거 불.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보세요. 불사른대요.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언행 심사 가운데서 갑자기 지옥 불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힘입고 하나님께 다시 깨닫고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되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고 또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말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떤 지옥의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죠. 지옥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볼게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조금 이렇게 혀 말고 다른 것이 또 지옥 불길과 또 연결이 돼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이게 뭐냐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옷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재물도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이고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되는 자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옷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차도 얼마나 좋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그러겠어요. 근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보세요. 이 녹이 어떻게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자, 경건한 자가 아니라 부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게 어떻게 되면 불이 살을 태우는 것처럼 그 재물이 불같이 나를 태워 죽이고 있다는 거죠. 뭐가요? 재물이. 아까는 뭐가 그랬어요? 혀가 삶을 불사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는 자의 그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이미지예요? 지옥의 이미지죠. 지옥의 이미지. 그러니까 지옥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서 뭔가 지옥에 속한 것이 이렇게 훅훅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물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은 것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야 돼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뭐 재물을 다 써버려라 또는 뭐 구제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구제를 해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를 위하여 쓰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까는 혀가 나오고 지금은 재물이 나오는 거죠. 지옥에 속한 것이 되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옥의 불사름이 공동서신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진다고 나와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여기서 지옥은 요거예요, 요거. 타르타로스를 뜻해요. 타르타로스. 이 타르타로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타르타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보다 훨씬 밑에 있는 구덩이를 이제 뜻하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말이 바로 타르타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타르타로스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씁니다. 근데 그 지옥을 타르타로스라고 쓰는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아, 유다서. 자꾸 휙휙 커지고 작아져서 죄송합니다.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여보세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 심판이 있었죠. 그 불과 유황 심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원한 불의 형벌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절이 아니라 형벌인데 어떤 형벌이냐? 영원한 불, 영원히 당하는 의식적인 고통이다라는 거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운명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유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14장.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타협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타협하면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그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7교회를 강의했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타협하면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는 무역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그 상거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해야지 뭔가 재산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죠. 근데 무역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면 상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역조합에 가입할 수 있느냐면 그 무역조합이 각각의 신들을 섬겨요. 근데 그 무역조합이 섬기는 신에게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사람만 그 무역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역조합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그 무역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점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고통과 환란이 아주 극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는 거는 죄가 아니야.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국가한테 경의를 표하는 거 정도야 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서는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제의에 참여하자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666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바코드 또는 백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냥 현실에다가 이게 말씀을 팍팍팍팍 그냥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만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잘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말은 뭐냐면 타협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타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은 사람들로 드러나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진노가 아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섞인 것이 없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자,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어디랑 연결돼요? 불과 유황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이게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거죠.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 참 안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랑 안식이랑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안식이 없다는 거죠. 왜요? 고난의 연기가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니까 쉼이 없다.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오죠.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9장에 보면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짐승과 또 연결돼요. 그래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셋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여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적이 아니라 다른 이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이적,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기적,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기적을 행한다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목사님에서 나타나는가? 아니면 그 목사 자기가 막 드러나고 그 목사를 막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고 그 목사를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가? 잘 생각하세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자, 하여튼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짐승,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자, 이게 좀 이렇게 원기실이 나와요. 자, 여기 나오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밤낮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20장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죽임 당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죠. 근데 누구로부터 고통당하냐면 마귀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짐승으로부터 고통당하고 거짓 선지자로부터 고통당해요. 근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되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들을 따르는 자들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멸절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받는 거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똑같아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자,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성경을 보실 때 바다다 또는 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의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관련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도 좀 열심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그래요. 모든 또 모든 바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거기서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하여튼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표현들은 유의해서 보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또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가 정결하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되어서 완성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 신자들, 내가 아주 작은 세포로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그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딱 쳤잖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의 완성이 뭐냐 했을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냐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충만히 받고 누리는 그러한 상태, 생명이 아주 충만한 아주 그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는 지금 사망 세력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애통하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없어요. 왜 없어요? 사망 세력이 다 멸해졌기 때문에. 사망 세력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없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함께 있으실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생명책,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양자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덕 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도덕 윤리 해서 도덕 윤리 안에서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는 뭘 뜻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아까 지옥의 형벌, 또 지옥의 것, 지옥의 말, 또 지옥의 행동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라고 점검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으로 뭐 읽으면 안 돼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사망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아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멸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신 교리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것이 이제 덧붙여져 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 근데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 그때 설명드렸을 때 보세요.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는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에 나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이 고난은 특히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 자 말할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무한한 아주 극도의 무한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뇌, 고통, 공포, 지옥의 괴로움. 지옥의 괴로움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때. 이 땅에 사시면서도 물론 고난이시지만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로. 어떻게 위로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냐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이다.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언제?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아까 말씀드린 지옥의 것들이 나올 때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진짜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지옥 갈 주님, 이 지옥 갈 저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이 크나큰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다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것으로 위로를 받으라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유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서 지옥에 속한 것이 튀어나올 때 지옥의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마다 지옥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더 두렵겠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피하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지옥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옥 고통을 대신 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당할 지옥 고통이 거기서 다 고통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지옥 고통에서 건져내십니다라고 위로를 받으라. 그게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교리의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쏟아지는 고통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 아까 진노의 잔 말씀드렸죠.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 진노의 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 진노의 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이글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예요?
그 무한히 선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응당 내려져야 되는 그 진노예요. 그 진노가 이글이글 타기 때문에 그 진노 아래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 바로 그 지옥 고통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다 쏟아졌냐면, 예수 어디에 다 쏟아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진노가. 자, 보세요. 무한히 높으신 이에 대한 반역은 무한한 고통의 형벌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 무한히 높으신 분을 내가 반역했다. 사실 그 반역은 십자가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마저도 죽이는 아주 무한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 하나님의 높으신 만큼의 큰 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두시는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 왜냐면 그 죄를 그냥 둬버리면 온 세상에 선은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이 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거를 쭉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가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했을 때 십자가에서 다루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한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루시고 이 세상은 십자가 때문에 존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무한히 높으신 이에 대한 반역은 무한한 고통의 형벌로 다스려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 왜 지옥 고통이 영원하냐면 그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사람은 유한해요. 그럼 이 유한한 자에게, 여기 잘리는데, 이 유한한 자에게 무한 고통 형벌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유한이 이 무한 고통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고통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냐면 그 고통이 면역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그 해산의 고통 생각하실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뭐 제가 이제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간접 경험은 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있어요. 뭐냐면 아주 고통스럽다가 한숨 착 돌려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마음이 막 많이 아프긴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 손을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이렇게 꽉 잡아요. 이제 그 후배들한테 혹시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낳으러 가면은 꼭 손톱을 다 자르고 짧게 자르고 가라고 이제 좀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꽉 잡는데 집사람 손톱이 살을 이렇게 확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꽉 파고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꽉 잡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잡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아프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아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아팠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거 아프다고 할 수 없죠. 제 집사람은 너무 아프니까. 이걸 꽉 잡다가 한순간 하면서 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고통이 조금 경감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꽉 잡아요, 이걸. 그 손톱이 살로 막 쫙쫙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꼭 손톱 깎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고통 중간중간에 쉼이 있는 고통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근데 지옥 고통은 그 쉼이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이 고통이 없어지리라는 소망이 없어요. 아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영원한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6시간 고통
그냥 끝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모든 이의 지옥 고통을 대신하잖아요. 6시간 고통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답은 이거예요. 고통은 많이 할수록 인식의 크기가 클수록 더 크게 받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개미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 발에 이렇게 밟혀서 죽었어요. 그럼 개미가 당하는 고통이랑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차에 치였어요. 또는 차에 깔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강아지가 당하는 고통,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강아지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죠. 왜요?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다 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강아지랑 사람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강아지가 당하는 고통이랑 사람이 여러분 영화에서 막 차에 치이거나 뭐 깔리거나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뭐 죽거나 뭐 사람이 용광로에 빠지거나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생각만 해도 막 아우 고통스럽잖아요. 생각만 해도. 왜냐면 인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고통을 받아요. 왜요? 인식의 크기가 강아지보다 크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훨씬 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인식의 크기가 무한하세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실 때 사람이 경험하는 그 크기보다 예수님이 경험하는 크기가 훨씬 크다고요. 훨씬 무한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훨씬 하나님의 그 진노라는 하나님이 공의를 처분하시는 그 무한 진노라는 그 진노를 고통으로 받으시는데 그 받는 고통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식이 그렇게 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무한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통이 그렇게 무한 고통이었다니까요. 십자가는요 되게 신비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십자가 6시간 그냥 잠깐 고통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고요. 그 무한 진노를 다 무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무한히 크시니까, 무한히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다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그 독생자 그 아주 사랑하는 정말 그 하나이신 그 아들 하나님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진노만 내리시고 아들 하나님은 진노를 받으시고 이런 것이 또 아니에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엄청난 신비가 또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고통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그 무한 진노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뭐 하라고? 지옥이 나에게서 이렇게 자꾸 죄가 나에게서 올라올 때마다 피하라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절 멸절주의는 지옥을 생각하는 우리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멸절론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멸절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지옥을 성경에 따라서 지옥의 실제 영원한 의식을 가진 상태로의 고통을 말하는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지옥을 생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하겠죠.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숙제. 지옥을 생각하는 것의 유익. 자, 여러분, 멸절론자들이 왜 지옥을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러죠. 근데 왜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지옥을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을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나의 철저한 무능,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을 피하는데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을 생각하는 유익,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요.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돈이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 당해주지 않았고요. 내가 믿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당했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위해서 지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죠. 지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옥을 생각하는 자의 유익, 이거는 이제 저한테 숙제를 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그게 유익 맞다라고 하면서 나누는 건데,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 지옥 고통을 생각하는 유익이에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할 때 내 형제들을 이런 고통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열심히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타조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옥은 있는데 머리만 여기 딱 쳐박고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피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지옥은 없어 하면서 나는 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힘으로 피할 수 없으니까 아예 지옥은 없다, 멸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지옥을 생각하는 유익,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된다. 네,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훌륭합니다만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나에게서 지옥에 속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숙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 중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것이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지옥? 별거 아니야.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확 달려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또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자꾸 악한 것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옥이 생각나고 지옥불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지옥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피하는 그런 마음, 열심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믿고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